워싱턴 DC에는 전쟁과 평화를 기념하는 여러 기념비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연합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95년에 세워졌고 19명의 군인 동상과 희생자들의 이름, 또 참전국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념비는 2차 세계대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미군과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2004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의 이름이 새겨진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고, 그곳에서 멀리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우뚝 솟아있는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그 근처에는 링컨 기념관 등이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끝날 때마다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후세에 전쟁의 아픔을 안겨주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엔이 발족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유엔이 발족한다 해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참담함을 수없이 경험했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전 세계는 전쟁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점점 확전될 분위기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13년째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5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났고, 지난 10월에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한국을 적대 국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꿈꾸지만 이 세상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는 것일까요?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실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의 평화는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묻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아내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와에게 그 죄를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도 깨져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에덴 동산에 지으셨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악을 범함으로 그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참된 화평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의 완전한 평화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완성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화평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보통 하지요. 이 안녕이라는 말은 편안하고 무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세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묻는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그동안 못 본 사이에 무탈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셨는지를 물어보는 인사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은 평화, 화평, 평안, 평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이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다 성지로 여겨서 항상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도 마찬가지로 평강, 평안, 평화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화평이라는 말도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화평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수동주의적인 행동을 할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동주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결정에서 자발성과 적극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다수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타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수동주의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단순히 수동주의적으로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세운 정책 중에 하나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 제국이 전쟁을 최소화하면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평화를 유지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주변 적대 국가들은 언제 로마가 다시 병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올지, 또 시민들과 노예들은 언제 전쟁에 끌려가게 될지 불안해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즉 거짓 평안입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수동주의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휴전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휴전은 잠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죠.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할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정기적으로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가 이 전쟁으로부터 조금 자유해서 또 평화로운 시절이 수십 년 이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남과 북의 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육군이 되어서 언제나 긴장을 유지하고 최고 훈련을 받고 잘 대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화평이 수동주의였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시고 분을 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분노하셨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에 쓰일 가축들을 더 비싼 값에 팔고 돈을 환전해 주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사의 소굴이 되었고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입 가지고 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평화가 단순히 싸움이 없고 전쟁과 갈등이 없는 것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님을 알려줍니다. 평화는 의로움과 정결함을 거친 후에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죄와 이기심은 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툼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곳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성결은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죄와 멀어짐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 성결함은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고 거룩함과 청결함을 위해서라면 검을 가지고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다 끊어내고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과 부정에 안주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가 존재한다. 거짓과 부정함이 있을 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거짓과 부정을 떠나갔을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화평은 단순히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것을 넘어섭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이 샬롬의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샬롬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평화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의 상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검을 뽑아서라도 그 죄악을 다 끊어내 버리는 단호함이 때로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화평은 하나님과의 샬롬, 주님과의 에이레네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된 화평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류는 하루도 갈등이나 싸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갈등과 싸움이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체만 가득한 공동묘지입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어떤 갈등과 또 어떤 싸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동묘지에 죽어있는 시체들을 향해서 저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의 본성 안에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평화를 상실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돈이 없다고 사업을 못합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후원받고 또 투자를 받아서 그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 주시는 자에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찾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라는 복음성가가 있듯이 우리가 약하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평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화평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또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평강을 이루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는 화평을 구할 수 없지만 오직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 에이레네, 샬롬이 있습니다. 즉 화평을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맺게 하여 주시고 두루두루 화평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모습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원수가 친구가 되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예수님 시대에 매우 복잡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외국인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외국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칭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보았고 그들을 배교자나 혼혈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선민 사상으로 콧대가 높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개만도 못한 사람, 그들의 땅은 부정한 땅, 들어가기도 싫은 땅으로 여겼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참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땅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자 해서 성전 재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손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면 힘이 났을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혼혈 민족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이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짓겠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죽을 위기에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힘들고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을 좋게 바라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고 늘 무시를 받아오던 원수와 같은 민족,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되고 친구가 된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화평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랑은 적을 친구로 바꿀 유일한 힘입니다. 증오로는 절대로 원수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한을 제거함으로써만 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본질상 증오는 파괴하고 눈물을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창조하고 건설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적의 관계를 친구로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적이 친구가 되면 원수는 사라지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때 화평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외교관도 또 정치인도 대통령도 왕도 결코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화평이신 주님만이 원수를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본문 말씀의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주 안 좋은 상태,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을 하나로 만들고 중간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화평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이 이뤄가야 합니다. 아무리 한 명이 화평을 이루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화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참된 평화를 알 수 있도록,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화평의 주님을 그가 받아들일 때 그도 마음속에 참된 화평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주님의 평안을 깨닫고 서로 화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아들뿐만 아니라 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하고 위대하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구려 왕의 딸이었던 평강공주가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었던 바보 온달과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신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집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소유하는 것이 그 일하는 보람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집을 마련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부모는 그 집을 자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축적한 재산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부모도 이 병든 자녀가 있다면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사놓은 집을 팔아서라도, 자신이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을 다 허비하더라도 자녀의 병을 낫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고 땅이고 온 우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집보다 우리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의 모든 재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세기 4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그의 아들인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빨리 건져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하나님과 늘 공감하며 영원히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평화의 사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아닌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